8월 26일 수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새로운 하루를 먼저 하나님께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5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배려입니다. 배려라는 제목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 자라면서 교육과 문화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신념과 가치관을 형성합니다. 시간이 지나 이렇게 정립된 가치관은 우리 각자 삶의 기반이 되어서 자신의 욕구를 채워나가고 말과 행동을 통해 외부로 자신의 가치관을 표현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외부로 표현된 자신의 말과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자신의 영역 그리고 상대방과의 거리,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 형성을 할 때를 보면 우리가 상대방의 영역을 모르기에 내 기준에 맞춰 상대에게 접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방의 영역을 우리는 쉽게 침범하게 되고 때로는 충돌과 마찰까지 가게 되는데요. 충돌과 마찰로 인해서 우리는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상대방과의 충돌을 피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은 하지만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고 살아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름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말처럼 쉽지가 않아서 종종 실패의 경험을 맛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실패를 경험하면 우리는 상호 간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하고 더 많은 에너지를 쏟지 않고 일정 시간 놔두게 됩니다. 결국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애매한 관계가 되어버리고 서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혼자 산다면 이런 문제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에 싫으나 좋으나 세상에 속해 살아가야 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 시행착오를 각오하고 겪어가며 어렵고 험난한 시간을 극복하며 살아가야 하고 어쩌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인데요.
서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공통분모가 있고 가치관까지 같으면 좋지만 서로 다르더라도 서로가 적정 거리를 맞춰가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상대방을 존중하고 때론 참아주고 배려하는 것, 이것은 우리 삶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가 배우고 훈련하면서 우리 스스로 성숙해져 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참아주고 배려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14장 전반부는 무엇을 먹느냐라는 문제를 통해 참된 진리와 본질에 대한 이슈를 다루었다면 오늘 14장 후반부에는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참아주고 배려해서 그들이 실족되지 않게 해야 함을 구체적으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주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연약하고 약한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감싸주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13절의 시작을 그런즉이란 접속사로 시작을 하는데요. 본절 앞부분인 1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을 연결하기 위함입니다. 앞절에서 사도 바울은 교리나 선악의 문제가 아닌 양심과 관습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는 타인을 비판하지 말라고 권면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자유의 절제와 믿음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다른 형제들을 실족게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판이란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니까 크리노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말 그대로 비판하다, 헐뜯다입니다. 그런데 13절 하반부에 보시면 아니하도록 주의하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주의하라라는 한국말로 번역된 단어의 원어는 크리나떼라는 단어입니다. 이 크리나떼는 앞서 사용된 크리노의 부정 과거 명령형으로 어원이 같은 단어입니다. 동일한 단어이지만 비난하다, 헐뜯다라는 뜻 외에 계획하다, 고려하다, 모색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대목을 언어적 유의를 사용해서 표현한 것으로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크리노, 비난하지 말고 상대를 배려하기 위해 크리노, 고려하거나 방법을 모색하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실족하지 않게 고려하고 방법을 모색하라는 것인데요. 행여나 형제들이 작은 돌뿌리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길을 가다 걸려 넘어질 때를 보면 큰 바위 때문에 넘어지지는 않지요. 오히려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작은 부분까지 어떻게 하면 형제들 앞에 부딪힐 돌이나 걸림돌을 두지 않을 수 있을까 고려하고 모색하는데 몰두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원래 속된 것은 없으며 속됨의 기준은 음식 자체가 아니라 먹는 사람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식과 같은 부수적인 문제로 형제를 넘어뜨린다면 사랑으로 행한 것이 아니므로 서로 사랑하라는 이 새 언약에 근거한 교회의 법을 어긴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로 행한다 하더라도 그 역시 비방받을 수 있음을 15절과 16절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짓습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제는 교회가 먹고 마시는 문제에 붙들려 있지 말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문제에 집중하고 그렇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받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의 구분을 중요하게 여겼던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음식을 먹는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힘들었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런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한 몸을 이룰 수 없음을 더더욱 강조하면서 이제 이 문제를 극복해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연약하고 약한 자들을 위해 작은 세세한 부분까지 모색하고 배려해 상대를 실족하지 말게 하라는 이 말씀의 근원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라는 새 계명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들이 서로 비난하고 헐뜯어서 상처를 주는 것은 분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뜻의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기에 또 이런 행위들이 교회를 약화시키고 영혼들을 실족게 하려는 사단의 전략임을 알고 있었기에 그것을 지금 멈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를 진심으로 믿고 사랑하는 이들이라면 남의 흠을 잡는 대신 사랑으로 형제들을 배려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임을 너희가 알았다면 성숙한 믿음을 가진 너희들이 오히려 격려하고 관심을 가져줘야 하는 게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넘어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주셨던 그 희생과 사랑을 너희들은 벌써 잊어버린 것은 아니냐? 믿음이 약한 형제를 사랑하고 참아주고 일어나지 못하는 자들을 옆에 있으면서 도와주고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격려하고 관심으로 돌봐야 하는 것은 아니냐?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공동체와 우리 주변에도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위로가 필요한 지체들이 많습니다. 건강으로 인해 마음이 약해진 지체들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의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부터 시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마음에 생각나는 지체가 있다면 여러분 따뜻한 말 한마디, 간단한 카톡 문자 한번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이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므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연약하고 약한 자들이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고 관심을 갖고 사랑으로 참아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유익을 끼치는 주님의 진실된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먼저 연약하고 약한 자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감싸주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평과 덕을 세워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13절부터 18절까지는 주로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였다면 19절부터는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인데요.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무엇을 먹어야 하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면 이제는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은 당시 분열되던 로마 교회엔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서로 배려하는 가치관을 지향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화평과 덕을 세우는 목표를 가질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지만 다른 유대인들처럼 음식에 관한 문제인식은 같지 않았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보시면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사도 바울은 만물이 다 깨끗함을 인정하면서 모든 음식도 다 깨끗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음식이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한다면 그것을 먹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좋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유로운 행동으로 다른 형제들에게 꺼리낌과 의심, 정죄를 불러일으키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에게 문제가 될 고기나 포도주가 구원의 문제가 된다든지 아니면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의 형제와의 관계 차원에서 배려를 해야 함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허용된 자유라 할지라도 형제와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즉시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복음 안에서는 무엇을 먹든 상관은 없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 안팎으로 갈등과 분쟁이 일어난다면 절제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우리가 어떤 사고를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궁극적인 이유와 목표를 선명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책임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올바른 행동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평과 덕을 세워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먼저 연약하고 약한 자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감싸주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평과 덕을 세워가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구원을 얻기 위해 요구되는 온전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확신 있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확신에 따라 스스로 옳다고 믿는 일을 할 때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 로마 교회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교회 성도들이 확신에 따라 행동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확신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자신들의 판단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근거 위에 세워진 확신으로 행동해야 하는데 올바른 근거라 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확신에 따라 우리의 행동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심하고 먹는다라는 말은 양심의 꺼리낌이 있음에도 그 양심의 갈등과 동요를 무시한 채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양심의 꺼리낌이 있어서 스스로 책임질 수 없을 때에는 먹지 말아야 하는데 믿음이 약한 자는 자신의 마음을 분명하게 결정하지 못하고 분위기에 휩쓸려 자신의 의무와 무관하게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없는 행동의 결과를 사도 바울은 바로 정죄라고 단정 짓고 있습니다. 이는 먹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신념과 믿음 없이 행한 모든 행동은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믿음으로 산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며 성경을 보고 설교 말씀을 들으며 예배 드리는 것,
이 자체를 우리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분되어 조금 더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을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도 맞는 말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훨씬 더 구체적이고 폭넓게 다루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요.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진실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데서부터 진실한 믿음은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의 배려란 상대방을 사랑으로 존중하고 나를 대폭 양보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무한한 자유함을 얻었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의 자유를 제한하며 살아갈 줄 알을 때에 내 형제들이 실족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로 판단하는 믿음으로 행할 때에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이 세상을 더불어 사는 것을 추구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생수와 같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연약하고 약한 자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감싸게 하시고 우리의 올바른 행동으로 화평과 덕을 세워나가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우리 공동체 안에도 영적으로 힘들어하며 마음의 갈급함을 호소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잘 극복하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로 판단하는 믿음으로 행하며 우리 모두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